오늘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약 5만여 명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을 몇 명 선정하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제쳐둘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했던 모세,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꼽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을 제쳐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3번씩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칭되고 있습니다. 인종의 아버지, 신앙의 영웅, 신앙의 거장으로 신앙의 산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남다른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는 말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고 할 만큼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숭고한 신앙인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럴테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인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입니다. 데라의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데라는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고 둘째 아들 이름도 나홀이에요.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셋째 아들은 하란인데 하란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29살에 아이를 낳고 34살에 아이를 낳고 30몇 살에 이렇게 20, 30대에 아이를 낳은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독 86세가 되어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꽤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이 나홀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 동생의 딸이에요.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의 딸 밀가가 데라의 두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의 아내 밀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데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자세하게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그 하란에 거하다가 데라가 205세에 죽자 그곳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75세에 떠날 때 아버지의 나이가 205세였으니까 몇 살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130살. 그러니까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데라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떠났는가?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슬픔을 씻어보려고 아들 죽은 이곳에 살 수가 없다 떠났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서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가서 좀 꿈을 펼쳐보리라, 어쩌면 하란 드림을 안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세의 침입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갈대아 우르, 그곳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내용을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데반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와 데라의 세 아들, 그곳 데라가 살아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라함 내외와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이죠,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하란, 사람 이름도 하란이 있고 땅도 하란이에요.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다미아라고 말하는데 이 하란도 실제로는 메소포다미아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시방 거하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그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문자적인 뜻은 낮은 땅입니다. 낮은 땅. 네덜랜드, 네덜란드라는 말이 네더가 낮다는 거, 랜드가 땅이잖아요. 낮다. 네덜란드는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실제로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디에?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해발 마이너스 400m. 바다 물높이보다 마이너스 400m입니다. 소위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낮은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 비옥하고 낮은 땅. 그런데 문자적인 뜻은 저지대, 낮은 지방, 낮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 명칭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대아 우르이고 그 갈대아인 소위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그쪽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로의 교류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로가 만나는 장소, 교류하는 장소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요단강 서편 낮은 땅을 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물론 가나안 땅보다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땅, 그게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귀한 땅,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설명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제가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산 볼펜은 쓰다가 다 닳으면 버립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여기다 새겨갖고 사인을 해갖고 여러분에 보내면 다 쓰고 그냥 버리죠. 반응이 어떻게 이래요? 아예 안 써요. 그리고 딱 액자 해갖고 딱 넣어놔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게 너무 흔한 일이라서 잘 모르시나 봐요. 어떤 땅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땅, 그러기에 가나안 땅이 위대한 땅이고 대단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복이 그렇게도 많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 복도 많네 어찌 그리 덩굴채 복을 받았대요? 그 옛날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해석하기에는 여러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이나 선한 행동, 착한 마음, 삶의 태도가 좋아서 그걸 받았다, 그렇게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인가? 성경 속에 5만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입니다. 바로의 명령은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면서 조산할 때에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준엄하게 내게 오기 때문에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 임금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을,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행하는 사람,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는 저가 그들이 누구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새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든지 환상을 보았든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직 재판정에, 총독인 남편이 재판정에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아내의 이야기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의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아우성, 백성들의 소리침에 더 센시티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내의 음성, 자기가 이미 이 옳은 사람, 그리고
저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모함하여 예수가 자기에게 끌려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 편에 섰습니다. 의로운 편에 서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악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아주 악한 사람들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셨던 노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뭡니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몇 구절 뒤에 가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우리가 누차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구절이 수백 번, 무려 10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두 대의 마차가 성벽 위를 지날 만큼 난공불락의 성, 그렇게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너희 손에 붙일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이 여리고 성에 취한 것을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한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무게를 취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니라.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그 아간을 쳐 죽여 갖다 버립니다. 어디죠?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르는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말렉을 침공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까지 양과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진멸키를 좋아 아니하고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죽였어요. 내 기준으로 보아서 이거는 쓸만하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기름지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거 왜 숨겼냐고, 이 소리가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에 즐겨하지 않는다고. 왜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그 기름진 것, 살진 것을 가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난 사무엘이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게 부담스럽고 정말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 아멘.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득이 되고 일확천금이 생기고 좋은 자리가 보장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거기에 귀밝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익숙하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편리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을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을 벗어버리고 끊어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끊어내야지 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를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비집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2의 고향인 하란, 아버지가 205세까지, 그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대 30대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도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낳지 못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례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지시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땅으로 가라. 뭐 예를 들면 경상도 문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게 강원도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전라도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경상,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미도 75세, 그의 아내 사례는 65세입니다. 아직 후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에요? 20대 30대 다른 사람들은 애를 다 낳았는데 나는 지금 75세.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소리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짧은 한 구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을 벗어났습니다. 아비집을 뒤로 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늙은 나이에 그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으로 만약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볼 수 있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게 좀 이야기 좀 해봐라.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그럼 나도 믿을게. 하나님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경. 가나안은 설명으로 이해되어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믿고 행함으로 얻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이성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가 또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디드모라 하는 도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여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제자들이 후에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마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손에 상처만 보면 믿을게요 이랬는데 손에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쑤셔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지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린 상처만 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마는요, 여기다 손가락을 넣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8해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외칩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내가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가 알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복잡한 과정이 지나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마침내 도달했더라. 마침내 합격하였더라. 마침내 그도 과장이 되었더라. 마침내 이건 그 과정에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연에 그가 다 잘 견뎌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고민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땅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내 소유를 탈취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신앙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나 예수 믿는 거 표시하면 예수 안 믿는 우리 부장 과장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는 이민을 가는 겁니다. 갈대아우르에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 나이에 무슨 덕을 보겠다고. 나이 들어서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니 꼭 가봐야 알아요. 김종인 집사님은 미국에 공부도 하셨으니까 김미선 집사님 다 또 가시는 게 쉽겠지만 그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저희 누님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8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80년대 말 지나고 90년대 우리 형제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저만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드디어 이민 패티션이 떨어져서 1999년도에 이민 수속을 받고 200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는 이민 생활 2주간 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돌아왔어요. 전 영주권도 반납했어요. 우리 아버님 80년대 가셨다가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사시다가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반납했어요. 야, 난 큰아들 사는 한국에 살란다. 제가 어떻게 아들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영주권을 반납하십니까? 미국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야, 나 미국 가라고 그러지 말고 지옥 가라고 그래라. 나는 미국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시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서 미국 면허증도 따고 다 일도 다니시고 그런 것도 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이 아브라함 나이예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언제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곳을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요? 저는 인내였다고 생각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갔을까?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들깨들이 있습니다. 불뱀들이 있습니다. 장렬하는 떼약볕 태양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도처에 아말렉과 대적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근데 그 거친 땅, 열매 없는 사막과 황무지가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각종 질병이 있었었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 지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간 게가 하란에, 하란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황무지, 열매 없는 곳, 그런 뜻이에요. 황무지를 지났어요. 열매 없는 곳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중간 지나야 부활주의로 온다. 십자가를 지나야, 무덤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광야 험산 줄령을 지나야 편안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편안히 쉴 수 있는 쉘터가 있습니다.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없이 무언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풍 로도를 지나고 폭풍우가 지나가야 쉴 수 있는 안식의 항구를 맞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란을 통과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쉴 만한 그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길동무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소중하고 필수 불가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필요해요.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늘보다 소중해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내로 통과하여야만 가나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인내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소리를 지르는 이걸 봐서라도, 불쌍해서라도 아멘을 좀 하시지. 저 불쌍해요. 소리 지르는 거 좀 보세요.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가장 좋은 게 하면, 지금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요사이 정말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교회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캠퍼스에서, 내 모든 직장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 반드시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 없듯이, 부활 이기는 죽음 없듯이 가나안은 좋기 광야와 견줄 수 없는 언약과 축복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순간순간 인내로 경주하면 내일은 가나안의 희망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모두 함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은 애굽이요 광야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하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아멘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이 묻혀있는 하란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친구들을 다 떠났습니다. 그친 광야 생활에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갔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 갈대아 우르일 뿐이요 하란 땅일 뿐인데 광야에서 만족하기보다 소망 중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세미한 그 음성을 늘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도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